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종의 몸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목소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감이 와서 몸이 안 좋고 목소리가 변해서 듣는데 좀 어렵겠지만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래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그냥 말씀 읽고 넘어가면 나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마다 전부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걱정, 근심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해방받는다. 누린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죄에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눌리기도 하고 처바심을 하고 또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내가 받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한다.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이냐? 말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그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 참 주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가짜 제자도 있어. 가짜. 그렇죠? 참 제자가 된다는 뜻은 가짜 제자가 있다는 뜻이죠. 가짜 제자는 어떤 게 가짜 제자냐? 주님을 따르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을 해도 그 중에 가짜가 있다는 가짜. 참 제자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였다.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 거했느냐? 돈 안에 거했습니다. 물질 안에 거했어요. 물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그 마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에 거하고 물질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 그건 참 제자가 아니고 그건 가짜 제자다. 참 제자는 누가 참 제자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아주 많이 듣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물어보면 진리를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진리가 뭐냐? 그걸 알아야 대답을 해야죠. 진리는 뭐냐? 어떻게 아느냐?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눕니다. 미스터 킴하고 미스터 미스리하고 사랑을 나눠. 근데 약속을 했어요. 미스리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만나서 우리 식사하자 하고 말을 했어요. 미스리가 그 미스터 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다려. 토요일 날, 화요일 날 며칠 남았나? 닷새 남았네. 수요일 날 며칠 남았나? 나흘 남았네. 그 미스터 김의 말 안에 거하고 있어. 그리고 그걸 고대해. 뭘 고대해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를 고대하고 있어.
그게 그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녁게나 앉아나서나 늘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 예? 어디를 가도 토요일날 왜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안 간다. 기다려지는데 자꾸 초바심을 내고 기다리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어디 길을 갈 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 그게 미스터 김의 말 안에 거하는 미스리예요. 미스리가 미스터 김의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터 김이 말하는 내용을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 건성 지나가. 그러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 말씀을 읽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말씀이 내가 거해야 돼.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합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 말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70번씩 7번까지는 고사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3번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부딪혀가지고 속상한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안 돼. 주님, 또 내가 넘어지고 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워집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성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사모하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로고스,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레마를 포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삶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게 제자다.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발목도 아프고 좀 아픈데 몸이 좀 이제 많이 낡아져가지고 운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운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복잡한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나 걱정, 의심이 있으면 딱 그거에 잡혀. 어떤 생각에 잡히면은 그러면 걸으면서도 말씀을 이어폰을 들을 수가 없어. 핸드폰에다가 이거 꽂아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딱 꽂아서 이어폰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리고 테이프를 듣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쉽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멀어졌어. 때로는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이 너무 얼마나 조용해지면 좋아요. 이 핸드폰 속에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을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갈라디아서 한번 걷고 나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한 2번, 3번 반복해 듣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듣자 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또 계속 들어요. 오늘 로마서 듣자, 로마서는 한꺼번에 못 들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걸으면서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가요. 말씀 안에 내 마음이
이게 딱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돼. 그래야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들어도 하나 들어오지가 않아. 모든 진리의 말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내용들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차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해산이 무엇이냐? 해산의 고통이 우리가 왜 있느냐? 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느냐? 해산의 고통은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해산의 고통을 하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하고 우리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해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녀를 안 낳은 사람은 심판대에 가서 그 고통을 내가 당할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빛이 비치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 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 말씀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수십 번 내가 물어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주님,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핸드폰 들어가지고 예수 안에 하고 닥쳐보면 그게 예수 안에는 단어가 많이 나와. 포함된 단어가. 그거 전부 읽어. 묵상 읽으면서 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핸드폰에 보면 탁 나와, 전부 다. 한 40여 가지 나와. 또 그걸 전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깥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성소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지동사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빛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를 안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알아간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밤에 여름밤에 그 비가 구질구질 오는 여름밤에 밤 1시, 2시쯤 지나서 산골짜기를 가게 되면은 백미라를 보게 되면 뒤에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끔 해봤을지도 몰라. 산골짜기 호젓한데 아무도 인가도 없고 깜깜한데 전등불도 없는데 그런 골짜기 길을 가는데 비는 부슬부슬 오고 밤은 1시, 2시쯤 됐는데 깜깜한데 구질구질하게 밤은 아주 습기도 그렇고 아주 기분을 으산한데 백미러를 보기가 어려워. 백미러 보면 거기 네가 앉았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응? 백미러를 보고 막 그냥 입을 악물고 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그때 말씀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권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하다. 그때 백밀라 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백밀라 보다가 잘못하면 꼬라지 바꿔. 그런 으스스한 그 길에 가다가 차가 골짜기에 박힌 건 대개다 백밀라 보다가 박힌 거예요. 백밀 보면 안 돼. 그때 주의 이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응? 주 예수여 조그맣게 불러가지는 안 돼. 심차게 크게 불러야 돼. 응?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도문도 하면 경험 못하겠지만. 주 예수 크게 주 예수 불러. 믿음을 가지고 불러. 그러면 몇 번 부르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 걸 내가 누려. 깨끗해. 끝났어. 그런 두려운 생각도 없어지고 괜찮아. 백밀마다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 바로 그게 진리가 널 자유케 하려는 뜻이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부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날 자유케 하신다. 자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비단 차 타고 가다 뿐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역사할 때마다 무슨 속삭일 때마다 무슨 소리 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평생이 거의 어렵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평생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가 최절정기 같아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돈을 이제 벌던 거 이제 다 청산하고 빚 싹 갚고 그리고 탈탈 털고 이제 맨지목으로 수원에 내려왔어요. 그 직전입니다. 아마 그 직전 직장을 정리하기 바로 직전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배고프고 참 돈은 빚은 많고 빚 때문에 어깨가 눌리고 빚 때문에 밥맛이 없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 너무 억누르고 또 돈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책도 사보고 싶은데 책 사보기도 어렵고 참 어려울 때면 힘들 때입니다. 그때 늘 몇 번 간증했지만 집에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에 닭장에 꽁보리밥 반찬도 별로 있을 것도 없어요. 꽁보리밥에다가 반찬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뭐 이렇게 한 두 가지는 있건 그걸 밥상에 놨어요. 그때 밥상에 앉은 게 우리 어머님 병 드신 어머님 하고 집사람 그때 막내 아들 뵀을 때 회진이 뵀을 때 그때 막내를 뵀고 향진이하고 한진이하고 다섯 식구인데 앉아서 밥을 먹으러 하는데 그때는 정부미가 있었는데 양의 불에 자루에 정부미 25kg짜리 그 정부미가 있는데 그거는 보리쌀 반하고 뭐 쌀 반하고 막 반씩인가 아무튼 비율로 그런 식으로 섞은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한번 뒤집어가지고 집으면 이제 골고루 섞이면은 보리쌀과 쌀이 적당히 섞이면 밥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잘못 거꾸로 놓으면은 쌀만 위에 있고 보리쌀 밑에 있어. 이게 쌀만 다 퍼먹고 나중에 오늘 보니까 보리쌀만 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은 보리쌀 밥만 나왔어요. 생보리요. 요즘에는 일부러 돈 많은 시대가 아주 너무 돈이 많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보리밥을 꽁보리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도 꽁보리밥을 먹으러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꽁보리밥 먹을 때 눈물 날 때고 지금은 일부러 꽁보리밥 몸 보신하려고 먹기도 하고 그래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꽁보리밥을 놓고 내가 많이 아팠어요.
보리꽁댕이 밥에다가 반찬도 별로 없는데 그걸 놓고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뵈니까 나이 많으신 어머니 고생하고 우리 집사람도 막내를 뵈가지고 저 먹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리고 그 꽁고가 먹으니까 눈물이 콱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직장 서울에 간다고 나오니까 어머님이 그러셔요. 야, 왜 밥 안 먹고 가냐 오늘. 밥 먹고 가야지. 기운 없어 어떻게 일하겠냐. 아, 오늘은 바빠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그냥 일어서 나왔어요. 가방을 들고 그러고 나와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외삼이동 그 동양선교회 바로 그 앞에서부터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저쪽 밑으로. 초대교회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지팔다리가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배움만큼 배우기도 하고 내가 머리가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꽁보리가 웬 말입니까? 옛날 6.25 사변 때 뒷뱅이를 피랑할 때 그때는 꽁보리와 밀밥 먹었지만은 지금 세상에 꽁보리와 먹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지팔다리가 멀쩡하고 내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지금 이 보리 없이 인생가 뭡니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내가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언덕의 중간쯤 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하고 2번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다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참을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할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폭받쳐 오르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종아 그거 부르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고난이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내 그 음성을 들을 때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속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지금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부패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군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난 통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은 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울었어요. 자꾸 주님은 자꾸 들려. 그 음성이 들려. 근데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수원까지 나가서 남원에서 갈아타고 곧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그러고 가는데 지금도 기억해. 고속버스 우측 좌석 앞문 바로 중간쯤 거기 사람들이 없어. 좌측에는 한 몇 명 있고 별로 사람이 없을 때 근데 그 우측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한기를 밟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와. 자꾸 눈물이 나와. 뜨거운 눈물이 나와.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주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고 이 고난, 내가 난 고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답답했구나. 내가 마음 아파했구나.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와. 눈에 뜨거운 눈물이 나와.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데 서울까지 가면서 손수건 몇 길 척척 써. 눈물,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우나 사람이. 거기서 소리를 안 내지만 아주 깊이 우는 걸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모가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우는가 하고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보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해서 뜨거운 눈물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1시간 동안 흘렀는데 여기 눈이 허른 것 같아.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서.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 들은 것은 평생을 잊지 못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 올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와.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유함이 이루어져. 자유함이. 어려워도 문제가 없어. 그 말씀만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부터 기도하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견디고 가난을 견디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늘 그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말씀 내 나를 딱 찾아봤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했어.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됐어. 나를 자유케 했어요. 걱정, 근심부터를 자유케 하고 고난부터 자유케 되고 어려움일 때도 항상 그 말씀 딱 붙잡으니까 자유함을 얻어. 샘을 얻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나 사건이나 모든 문제가 엄청 많이 올 수 있어요. 육신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금전 문제, 모든 문제 엄청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기도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어떤 사람이 아픈 마음을 와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할 때 혹은 상담할 때 그 아픈 마음을 나한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럴 때에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전해. 집사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오. 대부분의 경우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자유함을 누려. 자유케 된다고. 그리고 또는 집사님이 계속 성경 말씀 읽어보시오. 어디 읽어보시오. 하고 권해. 육신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었거든요. 내가 먹은 말씀, 내 속에 소화된 말씀, 내가 아는 말씀들을 내가 그에게 소개시켜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오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여 괴로움 당하기도 하여 육신의 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진리의 말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걸 그걸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걸 가르쳐줘서 말씀 안에 거하도 만들어줘. 그럼 그 말씀이 진리가 그걸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걸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읽어야 돼.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아 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 자유함을 누리게 돼. 고통에서, 고민에서,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안타까움에 우리를 건져내줘. 자유함을 느끼게 하죠.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 아픈 것 통과해버려. 이길 수 있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이 나와. 병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진리를 자유케 하게 되면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진리를 자유케 함을 내가 저는 누릴 수 있어야 돼.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이 말씀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참 제자가 된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어제 어떤 분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 육령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아직은 이 말씀을 먹을 만한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환난 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환난 때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거하게 되면은 능히 살 수 있어요. 먹고 살고 죽는 건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보고 깨닫고 진리를 자유케 함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다음에 누리는 게 지금 오늘 누리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이루는 겁니다. 내가 어제 그분에게 그렇게 권했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대. 10년 넘었어. 근데도 솔직히 자기는 아직 안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활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사건이 있거나 큰 문제가 닥칠 때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 중심으로 묻고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차 타고 가면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중심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 그걸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손잡고 기도하면 만나주실 걸 내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막 읽고 건성질하면 안 돼. 말씀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자유함을 우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건 말씀은 이 땅에 사람들로 누리는 것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고, 그래서 진리가 자유함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체험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입술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감동받게 하시고 남아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